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인데, 이걸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이제 두 번째고요. 하나님의 무한함과 아버지의 최상 통치, 아버지의 최고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이 도입부에서 그 시공간 우주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은 창조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아들에 대한 편은 미가엘 예수편 제4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창조아들에 대한 어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또 사랑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볼 때 주로 이제 병 고치는 사역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해 있어요. 근데 이제 병 고치는 부분도 이제 있지만 그 유란시아서 195편의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중도인들이 우려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건 내용을 보면은 인간 예수, 바로 그 육신화된 그 주권자, 창조자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어,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는 잠자고 있었다. 기독교는 바울의 어떤 그 신앙 고백, 개인적 신앙에 대한 부분을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그 하나님을 대리자로서 육신화해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낸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좀 말하자면 이제 숨어져 있었고 잠자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그 부분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유라시아서를 통해서 창조아들, 하나님의 창조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인간인 예수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런 그런 어떤 우리의 역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1장에 이제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네, 모든 곳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어떤 그 부분을 이제 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철학적인 어떤 그 논제로서 이렇게 논제라기보다는 철학적인 어떤 정의로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내 행동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명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좀 그 높은 차원, 도덕적 가치 부분에서 좀, 어, 좀 고귀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단 무한한 능력은 물질 부분이 있었고, 마인드 부분이 있었고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다, 거론이 됐어요. 이 부분에서.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주적 질서와 에너지 통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물리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완벽하게 표현된다. 그래서 인간의 제한된 이해를 오해될 수 있다. 그래서 물리 부분은 이제 지금 많이 그 지구가 좀 이렇게 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런 물질 세계를 뭐 이렇게 변화시키냐,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우주에 대한 어떤 우주 질서나 모든 부분은, 모든 존재의 복지를 위한 것이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면, 사실 예수님이 이제 그 요단파타에서 하신 주신 말씀 중에서 보면은 너희가 감사의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보편적 지식도 있었나? 아, 예, 3장까지 있었나 보네. 하나님의 보편적 지식은 예,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 존중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지식이라는 게 참 상대적입니다. 어느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조차도 하나님이 이제 그 존중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삶 속에서 사회적인 삶 속에서 서로 간의 그 상대적인 지식, 상대적인 이런 부분에 이제 평가, 잣대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좀 저 사람은 왜 저런 수밖에 없을까라는 이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됐고요. 예, 바로 이제, 어, 오늘, 하나님의 속성, 그, 편에서 4장, 하나님의 무한함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동영상 나온 내용은, 제3편 하나님의 속성 4. 하나님의 무한함 우주에서 자신을 연속적으로 수요하므로 그 우주들이 계속 신 퍼스널러티 중심 안에 거하고 쉰다고 해서 능력의 잠재성이나 저장된 지혜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파라다이스 아들들과 그 하위 창조 세계들에 있는 다양한 생명 존재들에게 아낌없이 수여한 결과로서 힘, 지혜, 사랑의 잠재성에서 아버지는 그의 소유 중 어떤 것도 결코 조금도 줄어든 적이 없고 그의 영화로운 성격에 어떤 속성도 빼앗긴 적이 없다.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때마다 새로운 인력의 조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창조가 무기한으로 영원히, 아니 무한까지 이어져 궁극의 물질 창조가 제한 없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파라다이스 섬에 운행하는 통제와 조정하는 힘은 그렇게 무한한 우주를 통달하고 통제하고 조율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함이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무한한 우주의 끝없는 물력과 동력을 이처럼 부여한 다음에 무한자는 여전히 똑같은 정도의 물력과 에너지로 넘치게 충전되어 있을 것이다. 언퀄리파이드 절대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채로 있을 것이다. 마치 물력과 에너지와 동력을 허다한 우주 재산에 결코 쏟아낸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지혜도 마찬가지다. 마인드가 그 영역의 생각에 아주 아낌없이 분배된다는 사실은 전혀 신성한 지혜의 중심 근원을 빈곤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주의 수가 늘어나고 그 영역에 사는 존재들의 수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까지 늘어남에 따라서 높고 낮은 지위를 가진 이 존재들에게 마인드가 줄고 끝없이 수여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 퍼스널러티는 똑같이 영원하고 무한하게 모든 지혜로운 마인드를 품을 것이다. 너희의 세상과 다른 세계의 남녀에게 깃들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메신저들을 자신으로부터 내보낸다는 사실은 신성하고 전능한 영 퍼스널러티로서 활동하는 그의 능력을 조금도 줄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낼 수 있고 보내도 좋은 그러한 영 훈계자들의 범위나 숫자에는 절대 제한이 없다. 이처럼 자신을 생명 존재에게 주는 것은 신성한 자질을 받은 이 필사자가 점진적으로 연속하여 존재할 수 있는 한없고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미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이 섬기는 영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처럼 넘치게 분배한다고 해서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능력의 아버지 존재 안에서 운행하는 지혜와 그리고 완전한 진리와 지식을 어떤 방법으로도 줄이지 않는다. 시간 세계의 필사자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에 거주한다. 비록 나는 신이 거하는 곳 가까운 데서 왔지만 많은 신성한 속성들의 무한함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 마인드의 무한자만이 홀로 무한한 존재와 영원한 행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필사 인간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함을 도저히 알 수 없다. 유한한 마인드는 그러한 절대 진리나 사실을 꿰뚫어 볼 수 없다. 그러나 바로 이 유한한 인간은 그러한 무한한 아버지 사랑의 영향, 충분하고 줄어들지 않은 영향을 실제로 느낄 수 있다. 글자 그대로 맛볼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참으로 체험할 수 있다. 하지만 체험의 질이 무한한 반면 그러한 체험의 양은 인간의 영적 감수 능력에 따라서 또한 그 사랑에 응답하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된다. 유한자가 제한된 생명 존재의 논리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서 무한한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은 필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실 때문이다. 네. 무언의 한 분신이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은 사랑을 통해서인데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특한 관계는 우주사회학에서 실제적인 체험으로 창조자와 생명 존재의 관계, 즉 아버지 자녀의 애정이다. 음, 예. 우리 미주 선생님이 좀 읽어주세요. 야,
하나님의 자기 수요와 무한한 본질. 하나님은 우주, 파라다이스 아들들과 그 하위 창조 세계에 자신의 힘, 지혜, 사랑을 아낌없이 주셔도 그 어떤 것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의 영화로운 퍼스널리티의 어떤 속성도 빼앗긴 적이 없다.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뭐,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이 신성한 조언자가 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이제 의문점을 좀 가지게 됐어요. 사실 뭐, 이 서양에서는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이 있고, 동양에서는 이제 도 또 철학이 있고, 기독교에서 이제 기독교 신학이 있는데, 그 세 개를 다 봐도, 그러니까 이 초월적 존재 부분에 초월적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이제 그 내면을 좀 생각해 보자 봤다면 그건 아마 이제 그 우리의 아까 지금 이제 먼저 제가 얘기했지만 상대적인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또 만나면 어떤 논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의견이 다 다르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런 단계에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상승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상승 차원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이 개념을 내가 오늘은 요 정도 갖고 있었다면 그 다음 내일은 더 많은 어떤 더 좋은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무한함이 줄어들지 않는 그 어떤 그 신성의 힘이 계속 우리를 성장시킨다. 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접근해 보았습니다. 예, 계속하시지요. 새로운 우주를 무한한 물질 창조론. 창조할 때부터, 네, 주제까지 창조할 같이 때마다, 읽어주세요, 선생님. 네? 주제 여기 무한한 물질 창조. 주제, 무한한 물질 창조, 네, 네.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때마다 인력 조정이 필요하지만 창조가 무한히 계속되더라도 파라다이스 섬의 통제력은 무한한 우주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무한한 물력과 에너지가 우주에 부여되더라도 언클리파이드 절대는 그 능력이 전혀 감소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무한한 잠재성을 유지한다. 예, 여기에서 이제 물력 부분에서 그 파라다이스, 어, 이제 이 창조할 때마다 인력 조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인력 조정은 이제 이 물력은 이제 현재 파라다이스 아래 인력에서 나옵니다. 이 그래비티가 나오는데 파라다이스 섬이 나오고요. 이제 언컬러파이드 때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파라다이스 섬과 언컬러파이드의 그 차이점이 무언가를 제가 사실 좀 뭔 차이가 있지? 둘 다 non-personal이에요. non-personal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 차이 한번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검색을 좀 PPT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언퀄리파이드와 이제 파라다이스성과의 차이점은 둘 다 이제 넌 퍼서널이라는 그러니까 퍼서널리티가 없는 거예요. 이 물력 부분은 그냥 그 자체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그냥 자체에서 에너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러는데 언퀄리파이드 앱솔루트 이 무제한 절대는 이 포스 활동의 주체라는 게 이제 접근이 되더라고요. 주체이다. 그래서 우주 내의 모든 물력 법칙과 힘의 근본적인 기원을 제공하는 거고요. 네, 파라다이스, 이 포스의 기원이 되는데, 여기는 이 언컬러파이드의 그 포스가 작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공간인 거예요. 그 구체적인 실현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도입을 하면 좋겠다.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 조정이 이제 새로운 우주 창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새로운 지역 우주가 창조할 때마다 인력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데
이제 그래도 언컬러 그 안에 있는 언컬러파이드 안에 있는 그 물력에 대한 부분. 근데 이제 언컬러파이드 절 때는 하나님의 물력 저장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예, 물력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언퀄리파이드라는 내용을 쓴 것 같아요. 무제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유한한 대우주가 있으면 또 바깥 우주, 궁극 위의 우주가 있잖아요. 궁극 위의 우주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펼쳐지고 나면 또 절대 세계가 또 펼쳐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언컬러파이드의 그 물력 부분은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예, 예, 바로 다음 4.3 해주세요. 무한한 마인드 수요. 우주의 존재들에게 마인드와 생각을 끊없이 나누어 주어도 하나님의 중심 퍼스널리티와 지혜로운 마인드는 줄어들지 않는다. 예, 바로 또 가겠습니다. 무한한 영적 수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신저들을 보낸다고 해서 그분의 전능한 영 퍼스널리티가 줄지 않으며 파송한 영 훈계자들의 수나 범위에도 한계가 없다. 신성한 자질을 받은 필사자들은 한없는 미래 가능성을 만든다. 안전한 진리와 지식을 어떤 방법으로도 줄이지 않는다. 예, 계속해서 이제 물질, 마인드, 영 이렇게 연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영혼 속의 마인드의 무한함. 인간은 미래를 가진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혼 속에 거하신다. 그의 무한함은 인간 마인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오직 마인드의 무한자만이 무한한 존재와 영원한 행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예, 계속 가겠습니다. 예,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필사 인간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함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의 영향을 실제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그 사랑의 체험은 무한하지만 체험의 양은 인간의 영적 감수 능력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응답에 따라 제한된다. 네,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무한한데,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 감수 능력, 이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은 계속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계속 상승해 나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에 이를 때까지, 거기까지 갔을 때까지 이 감수 능력이 점차적으로 이제 넓어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능력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그게 응답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그거에 대한 아버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거밖에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자녀 관계,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의 무한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 안에 무한의 한 분신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사랑을 통해서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이러한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애정으로 실제적으로 체험된다. 예, 이 부분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의 예, 그 메인 주제죠. 아버지 자녀 관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증거 조력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다 됐습니다. 예, 핵심 요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힘, 지혜, 사랑, 마인드, 이제 힘은 이제 물리 부분이 되겠어요. 근데 영적 능력 등 모든 것을 무한히 수여해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예, 인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자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함을 체험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미지 선생님 뭐 정리할 말씀이라든가 또 하실 좀 없어요. 네. 문수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선생님, 아까 음소거를 하셨나 보다. 음소거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아, 예. 예. 지금 바로 이제 아버지의 세상 통치로 들어가는데 문 선생님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유튜브 본문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편 하나님의 속성 5. 아버지의 최상 통치 하보나 이후 창조된 세계들과의 접촉에서 우주 아버지는 그의 무한한 힘과 최종적 권한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종속 퍼스널러티들을 통하여 행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모든 것을 하신다. 아버지가 맡긴 어떤 권한들도 필요하면 신성한 마인드로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위임받은 퍼스널러티가 신성한 신탁을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로서 그러한 행동이 일어난다. 아버지는 바로 그런 때에 그러한 태만에 직면해서 신성한 능력과 잠재력의 보호 한계 안에서 아버지는 자신이 스스로 직접 선택한 명령들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한다. 그 선택은 언제나 어김없이 완전하고 무한히 지혜로운 선택이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스린다. 우주 조직에는 끊어지지 않은 통치자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밑으로는 아버지의 광대한 영토에서 진화하는 구체들의 운명을 지도하는 행성 영주들에서 끝난다.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주의 것이요. 그는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운다. 최고자는 사람의 나라에서 다스린다. 라는 외침은 단지 시적인 표현만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에 우주 아버지의 뜻대로 항상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행성의 운영과 운명의 경우에는 신성한 계획이 지배하며 지혜와 사랑의 영원한 목적이 승리를 거둔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했다. 나에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너희가 끝없는 창조의 다양한 작용을 얼핏 보고 그 경이로운 광대함을 바라볼 때 너는 하나님의 최고성 개념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파라다이스 중심에서 확실하고 영구하게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지적 존재의 은혜로운 아버지인 것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오직 한 분의 하나님, 모든 이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는 만물 위에, 만물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 삶의 불확실성과 존재의 우여곡절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 개념과 모순되지 않는다. 모든 진화하는 생명 존재의 삶은 특정한 어떤 불가피한 것들에 시달린다. 다음을 깊이 생각해보라. 1. 용기, 굳건한 성품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은 고난과 씨름하고 실망에 반응해야 하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2. 이타심, 동료에 대한 봉사는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삶의 체험은 사회적 불평등의 상황에 부닥쳐야 한다. 3. 희망, 큰 신뢰는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는 불안과 되풀이에서 일어나는 불확실성에 늘 직면해야 한다. 4. 믿음, 인간의 생각에 대한 최상의 확신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의 마인드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는 것이 없는 골치 아픈 곤경에 처해 있어야 한다. 5.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기꺼이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은 잘못이 있고 거짓이 언제나 가능한 세상에서 자라야 한다. 6. 비상주의, 신성한 개념에 가까이 가는 것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은 더 좋은 것을 위해 억제할 수 없이 도달하려는 자극적인 환경, 비교적 선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야 한다. 7. 충성, 가장 높은 의무에 헌신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배반당하고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견디어야 한다. 의무에 대한 헌신의 용기는 불이행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에 있다. 8. 사심 없는 태도,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는 정신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필사인간은 피할 수 없는 자아가 인정받고 명예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를 귀가 따갑게 듣고 살아야 한다. 버려야 할 자아의 삶이 없다면 사람은 신성한 삶을 활기차게 선택할 수 없다. 선을 높이고 그와 대조해서 구별할 잠재적인 악이 없다면 사람은 의로운 것을 잡으려는 상황에 결코 놓이지 않는다. 기쁨, 행복한 만족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고통이 있고 언제든지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처해진 체험 가능한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 우주 전체에 걸쳐
모든 단위는 전체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한 부분이 살아남는 것은 아버지의 신성한 의지를 행하기를 전심으로 바라는 온전한 계획과 목적에 협조하는 것에 달려 있다. 잘못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없는 진화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지성이 없는 세계일 것이다. 하보나 우주에는 완전한 거주민이 사는 완전한 세계가 10억 개 있다. 진화하는 인간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실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롭고 경험이 없는 지적 존재는 처음에 도저히 균일하게 지혜로울 수 없다. 잘못된 판단의 가능성은 오직 인간의 의지가 일부러 비도덕적 판단을 의식하면서 지지하고 알면서 받아들일 때 죄가 된다. 완전한 신성한 우주에는 누구나 본래부터 진, 미, 선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보나 세계들의 거주민들에게는 선택을 자극하기 위한 상대적 잠재 가치 수준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한 완전한 존재들은 대조되고 생각을 강요하는 모든 도덕적 상황이 없어도 선을 찾아내고 선을 고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완전한 존재들은 모두 도덕적 본성과 영적 지위면에서 그들이 실존적 존재라는 사실 덕분으로 그런 신분으로 존재한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선천적 지위 안에서만 그들의 체험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필사 인간은 상승하는 후보자라는 지위조차도 자신의 믿음과 소망으로 획득한다. 인간 마인드가 파악하고 인간의 혼이 얻는 신성한 것은 모두 체험적인 성취이다. 그러므로 잘못이 없는 하보나 퍼스널러티들에게 본래부터 있는 의와 선과 비교해서 그것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실체이며 고유한 재산이다. 하보나 생명 존재들은 본성적으로 용감하지만 인간적 의미에서 용감한 것이 아니다. 날 때부터 친절하고 생각이 깊지만 인간적 방법으로 도저히 이타적이라 할 수 없다. 즐거운 앞날을 기대하지만 불확실한 진화 세계의 필사자가 신뢰하는 강렬한 방식으로 희망을 품지 않는다. 그들은 우주가 안정되어 있음을 믿지만 필사 인간이 동물의 지위로부터 파라다이스 문 앞까지 올라가도록 구원하는 믿음을 도무지 모른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만 혼을 구원하는 진리의 성질을 전혀 모른다. 그들은 이상주의자들이며 그렇게 태어났다. 환희에 이르는 선택으로 이상주의자가 되는 최고의 기쁨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충성스럽지만 불이행의 유혹에 부딪혀서 마음을 다하여 지적으로 헌신하는 떨리는 그 기쁨을 결코 체험해 본 적이 없다. 그들은 이기적이지 않지만 호전적인 자아를 당당하게 정복하는 그러한 수준의 체험을 결코 얻은 적이 없다. 그들은 기쁨을 즐기지만 고통의 잠재력에서 벗어나는 기쁨의 달콤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네, 보면서 여러 가지 과거의 사건들이 쓱 스쳐가는 그런 시간을 좀 잠깐 보면서 이렇게 좀 회상을 하게 되는 그런 회상을 하게 됐었어요. 보는데 잠깐만요. 음, 네, 이렇게 무슨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요즘 형편이 안 돼서. 예, 그러면 우리 미주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미주 선생님, 성낙사 선생님이 읽어주시네. 저 너무 선생님 좀 읽는 거를 목 아파요? 씩하게 읽어주세요. 음. 아들들을 통한 우주 통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아들들을 통해 우주를 다스린다. 우주의 조직에는 끊어지지 않는 통치의 연결고리가 있으며 행성 영주들까지 이어진다. 최고자 마인드는 최고자. 사람의 나라에서 다스린다. 예, 예. 이 우주 통치자 연결고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역 우주에서 주권자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미가엘 예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우주에서 좀 이제 지역 우주가 또 이 별자리 우주가 있어요. 별자리 우주가 내려오면 이제 별자리 우주에 100개의 별자리 우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통치자들이 바로 이제 모스트 하이, 번역은 이제 최고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스트 하이로 영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체계 우주가 이제 100개의 한 개의 그 별자리 우주에 또 100개의 체계 우주가 있는데요. 그 100개의 체계 우주에는 또, 라노난데 가드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는 바로 그 세계 우주의
그러니까 한 책의 우주, 100개 중에 한 개의 책의 우주의 통치자였어요. 우리는 이제 그 사타니아 체계에 속해 있는데, 유라시아 행성은, 이 사타니아 체계가 거의 이제 구성적으로 봤을 때 1000개의 행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606번째의 그 유라시아 행성 번호를 갖고 있는데, 유라시아 행성 영주에는 그때 갈리가스티아 행성 영주가 있었어요. 얘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다시 올라간다면, 행성이 있고, 체계가 있어요. 1000개 행성 위에 또 한 개의 그 체계가 있다면, 또 100개의 체계 우주가 있고, 그 위에 그 별자리 우주가 또 있는데, 거기에 주권자가 모스트 하이예요. 근데 이 모스트 하이에 여러분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별자리 우주 통치자는 세 분이서 함께 통합해서 세 분이서 같이 통치를 하고 계시고, 각 행성 영주마다 그 관찰 최고자라는 분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파송하고 있는데, 이 114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라시아 행성이 관찰체고자 한 분이 와 계셔요. 근데 우리 행성 위기가 닥칠 때 이분이 이제 정보를 장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라시아에서 이런 그 행성의 위기가 33번, 세 차례 위기가 발생했는데, 이분이 이 권한으로 이거를 어, 그 위기에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관찰 최고자가.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 삼아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뭐 사람들은 위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찰 최고자가 있어서 유라시아의 행성이 안전하게 어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음,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좀 그러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찰 최고자가 바로 나라에서, 행성에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어주시죠. 막상 선생님. 하시다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행성의 운명, 네. 개별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행성 운영과 운용에서는 신성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예수요, 이런 사람. 예수의 확실한 선언, 나에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음, 창조주, 창조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성 개념이 흔들릴 수 있지만 은혜로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 예, 예수님은 기독교의 예, 독선자가 예, 아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통 예수 그러면은 기독교 독점 소유물로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독점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우주의 주권자야, 지역 우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아,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부생애를, 주단시아서를 읽는 분들 중에 사부생애를 잘 안 읽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저거는 기독교와 관계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2부만 주로 읽고, 3부 또 양념으로 읽으시는데, 우리가 이 유다시아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4부에 있습니다. 4부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어떤 이 휴먼 예수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감동이 아닌 바로 내 안의 감동, 그것이 바로 나의 체험이 되겠어요. 예, 진화적 삶의 불가피성, 인간 삶의 불확실성과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과 모순되지 않는다. 진화 생명 존재들은 삶의 특정한 어떤 불가피한
것들과 씨름해야 한다.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요약을, 하긴 했어요. 해그랬는데 이 부분 별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와닿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본문을 좀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본문을 좀 봤는데요. 예, 이제 용기부터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용기부터. 예. 용기, 굳건한 성품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은 고난과 씨름하고 실망에 반응해야 하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예, 이타심, 예. 동료에 대한 봉사는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삶의 체험은 사회적 불평등의 상황에 부닥쳐야 한다. 음, 희망 큰 신뢰는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는 불안과 되풀이해서는 해서 일어나는 불확실성에 늘 직면해야 한다. 예, 믿음, 인간의 생각에 대한 최상의 확신은 바람,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의 마인드는 예.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는 것이 없는 골치 아픈 공경에 처해 있어야 한다. 음,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기꺼이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은 잘못이 있고 거짓이 언제나 가능한 세상에서 자라야 한다. 예. 이상주의. 이상주의 영어는 뭐예요? 아, 그냥 안 읽어도 돼요. 예, 신성의 개념에 가까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은 더 좋은 것을 위해 억제할 수 없이 도달하려는 자극적인 환경, 비교적 선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야 한다. 충성, 가장 높은 의무에 헌신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배반당하고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서 견디어야 한다. 의무에 대한 헌신의 용기는 불이행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에 있다. 사심 없는 태도, 죄송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는 정신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필사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자아가 인정받고 명예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를 귀가 따갑게 듣고 살아야 한다. 버려야 할 자아의 삶이 없다면 사람은 신성한 삶을 활기차게 선택할 수 없다. 선을 높이고 그 대조에서 구별할 잠재적인 악이 없다면 사람은 의로운 것을 잡으려는 상황에 결코 놓이지 않는다. 예. 기쁨, 행복의 만족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고통이 있고 언제든지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처해진 체험 가능한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우, 아니, 됐어요. 여기까지. 예, 네. 예, 이 부분이 다 이제, 읽으신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좀 약간 충격적인 부분이었어요. 1번부터 9번까지. 우리가 이제 고난의 삶을 이제 사는 것, 이런 부분이 오히려 행복이구나, 그거를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또 보시죠. 예. 잘못된 판단의 가능성. 잘못된 판단의 가능성. 우주 단위는 전체의 일부로 간주되며 그 부분의 생존은 하나님의 신성한 의지와 목적에 협조하는 데 달려 있다. 자유로운 지성은 실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잘못된 판단의 가능성은 필수적이다. 악의 가능성은 가능성. 인간의 의지가 비도덕적 판단을 알면서 지지하는 것을 뜻한다.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에 3.15는 앞에 있던 이런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신성한 의지에 우리의 목적에 협조하는 부분에 있고, 이런 아까 우리 그 처해진 상태,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의를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의지,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마인드, 욕구, 이 부분을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가능성에서, 인간의 그 의지적 선택,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교도는 이제 no pain, no gain. 내가 고통받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아주 적절하게, 이제, 이 표현을 이제 속담이나 격언을 읽지만, 참 이런 우의 부분들은 우리가 참 명상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패러그램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3.516. 화분화, 세 개. 예. 화분화 세계의 완전함과 인간의 체험. 완전한 신성한 우주에서는 누구나 진미선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선택을 자극하는 상황이 필요 없다. 화분화 거주민들은 선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하지만 필사인간은 상상하는 후보로서 믿음과 소망을 통해 획득한다. 인간의 혼이 얻는 신성한 것은 모두 체험적인 성취이다. 음, 음, 화분화 생명 존재와 필사 생명 존재의 차이. 화분화 존재들은 본성적이고 용감하고 친절하지만 인간의 의미의 용기, 이타심, 희망, 충성, 기쁨 등 진화적 체험에서 느끼는 깊이 있는 체험은 경험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상주의자들이며 그렇게 태어났다. 필사인간은 불확실성과 도전을 통해 이러한 체험을 얻는다. 왜 우리가 이제 이 초우주를 마치고 이제 하보나 세계로 들어가서 하보나 그 거주민들과 우리 이제 살게 돼요. 같이 교제하고 하는데 거기까지 이 필사인간이 도달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체험들을 갖고 도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주문화 존재들은, 필사 존재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차이점, 기본적으로 태어난 완전한 존재와 필사 자가 체험을 통해서, 어, 그런 어떤 도달한 그 존재의 완전성,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채우자들의 대빵이, 우두머리가 이 필사 그 귀여운 존재, 브랜드 판다가 되는가 봐요. 예. 우리의 삶을 참, 기쁘게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속 존재들, 뭐 종속 존재들은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중도인들도 그렇고요. 가브리엘, 뭐 천사들 이렇게 종속 존재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주를 통치합니다. 인간은 불확실성과 도전을 통해 용기, 타심, 희망, 믿음 등 어떤 진화적 덕목, 체험적 신성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최고성, 울상한 의지, 목적은 변치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바로 이제 하나님의 최고성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3편 하나님의 속성 6. 아버지의 최고성 신성한 이타성 완전한 관대함으로 우주 아버지는 권한을 내려놓고 권력을 위임하지만 그는 여전히 근원적 존재이다. 그의 손은 우주 영역의 상황을 움직이는 강력한 지렛대 위에 있다. 모든 최종 결정은 그분께 남겨져 있으며 바깥으로 뻗고 소용돌이치는 항상 회전하는 창조의 복지와 운명에 대하여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권한으로 그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전능한 거부권을 어김없이 행사한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제한이 없다. 그것은 모든 창조의 근원적 사실이다.
우주가 필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다. 우주는 어쩌다가 생기지 않았고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우주는 창조된 작품이요. 따라서 창조자의 뜻에 전적으로 지배된다. 하나님의 뜻은 신성한 진리요. 살아있는 사랑이다. 따라서 진화하는 우주들에서 완성되는 창조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하나는 선, 신에게 가까워지는 것이요. 하나는 잠재하는 악, 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모든 종교 철학은 조만간 유일한 하나님의 통일된 우주 통치 개념에 도달한다. 우주의 원인은 우주의 결과보다 낮을 수 없다. 우주의 생명과 우주 마인드의 흐름, 근원은 그것이 명시되는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 인간의 마인드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존재들에게 착실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 인간의 마인드는 오직 높은 서열의 생각과 목적이 분명한 의지의 실체를 인식함으로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우주의 아버지가 그 실체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다. 기계론적 철학자는 우주적인 통치 의지가 있다는 견해를 거부한다고 공언하며 우주 법칙을 공들여 설명하면서 바로 그 최고 의지의 작용을 깊이 숭배한다. 기계론자가 그러한 법칙이 스스로 작용하고 스스로 해명된다고 생각하다니 결과적으로 그는 그 법의 창조자에게 영문도 모르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에게 깃드는 생각 조절자의 개념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인간화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첫째 근원 중심의 사상을 완전히 기계화하는 것만큼 완전히 어리석지는 않다.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고통을 받는가? 나는 모른다. 창조 아들들은 필사자들처럼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고 때로는 고통받는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은 어떤 의미에서만 고통을 받는다. 나는 우주의 아버지도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고통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퍼스널러티 회로를 통하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생각 조절자들을 통해서든지 그의 영원한 본성을 수여하는 다른 행위들에서 그럴 것이다. 그는 필사 민족들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의 모든 고통 속에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아버지 같은 이해심, 공감하는 이해심을 체험한다. 그가 정말로 고통받을 수 있지만 나는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 온 우주의 무한하고 영원한 통치자는 힘, 형태, 에너지, 과정, 원형, 원리, 존재, 이상화된 실체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이다. 그는 퍼스널이다. 그는 통치자의 의지를 행사하며 신성의 자의식을 체험하고 창조적 마인드의 명령들을 실행하고 영원한 목적 실현의 만족을 추구하며 그의 우주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애정을 표현한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아버지의 퍼스널 특징들은 너희 창조 아들이 유란시아에서 육신화하였을 때 미가엘의 수여생애에서 드러난 것들을 살펴보므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 아들 하나님은 인간을 섬긴다. 영 하나님은 우주의 자녀들에게 영감을 주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하신 길을 따라 하나님 영의 은혜로운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끝없는 상승의 여정으로 이끈다. 우주 아버지의 계시를 발표하도록 위임받은 신성한 조언자로 나는 신의 속성에 대해 계속하여 서술하고 있다. 네, 네, 아버지의 세월성. 우리 미주 선생님이 진행해 주세요. 그냥 오늘은 좀 쉴게요. 아, 그래요? 네네,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럼 라쌈 선생님이 계속해서 해주세요. 아버지의 고난, 음, 우주 아버지는 신성한 이타성과 완전한 관대함으로 고난을 위임하지만 여전히 근원적 존재로서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리며 창조의 운명과 복지에 대해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전능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예, 이 부분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제 성자로서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제 자리를 놓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란시아에서는 이제 영원한 아들이 그 자리이긴 해요. 위치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오주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우주에서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지역 아버지 우리는 지역우주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이제 그 미가엘이죠. 미가엘인데 이제 우리가 좀 벗어나면은 또 이제 새로운 그 지역의 또 아버지로서 예적부터 계신 이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살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지하구주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권위,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든 근원의 존재는 역시 아버지, 우주 아버지가 이제 계신다. 갑자기 이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런 아버지를 외쳤던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예, 진화 우주에서의 신성. 하나님의 통치권은 무제한이며 우주는 필연적으로 생기거나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다.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배되며 진화하는 우주에서는 신성에 가까워지는 것, 잠재적 악, 신성에서 멀어지는 것이 함께 존재한다. 예, 준하우주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인간 마인드 있어요. 마인드에서의 하나님의 실체, 예, 모든 종교와 철학은 결국 하나님의 통일된 우주 통치 개념에 도달한다. 인간의 마인드는 우주의 근원적 생명과 의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도덕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실체임을 인정해야만 우주적 이해가 가능하다. 네, 갑자기 이 부분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을 믿어, 신을 믿어, 나를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실제로 봤는데, 음, 예, 그 인간의 그 머리, 마인드, 또 마음일 수도 있고, 인간의 지성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마인드에서 하나님의 그 실체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네. 기계론적 철학자의 결과, 기계론적 철학자는 우주의 통치 의지를 부정하면서 우주 법칙을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그 법칙을 창조한 최고 의지를 깊이 신성하게 여긴다. 결과적으로 그는 법의 창조자를 알지 못한 채 경의를 표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다. 예. 하나님의 기계화에 대한 어리석음, 생각 조절자의 개념을 제외하면 하나님을 인간화하는 것은 큰 오류다. 그러나 첫째 근원 중심을 완전히 기계화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네, 이거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신성한 조언자가 하나님의 인간화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계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인류 역사에서 이게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했는가 이런 문제를 좀 했는지를 이제 한번 우리 PPT를 통해서 잠깐 간단하게 제가 하는 건 PPT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겠습니다. 네. 기계론적 철학이 이제 16세기, 17세기 등장했어요. 르네상스 이후 근대문화가 문명 시기에 본격화됐는데요. 일단 자연현상을 신비적, 종교적 설명 대신에 수학적, 물리적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이 기계론 철학자들 보면은, 코페르니쿠스, 또나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이, 아이작 뉴턴,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듣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 이름들인데, 그때 이름은 요즘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시험에 막 이름들 외워가면서 시험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그 핵심을 주장한 걸 보면 자연현상은 이제 기계적 과정이랑 같다라고 이제 본 거고요. 근데 우주의 생명은 기계와 같이 정밀한 원인 결과 체계로 설명해 왔고요. 초월적 존재를 배제했어요. 신이나 초자연적 의지 없이도 자연 법칙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자연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름에 막 태풍이라고 올라나가 일어나는 건 이제 물론 지구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 쓰레기 버리는 거, 그다음에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걸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신의 인간화를 반대했어요. 하나님을 인간적 감정이나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자연법을 존중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연 법칙 그 자체를 초월적 창조자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대표적인 학파, 철학자를 보면은, 근대 르네상스 후기에는 이제 데카르트, 흡스, 라이프니츠 많이 들었던 이름이에요. 근대 과학자 아이작 뉴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 모순을 보면은, 초월적 의지를 부정하고 자연 법칙을 연구하고 감탄하는 순간에 사실은 이들은 이제, 그런 감탄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법칙 그 창조한 자에게 경의를 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이 우주를 기계로만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신적 질서나 창조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모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인간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요, 기원전, 이게 이 역사가 이게 참 우리가 많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역사를 보면 되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에서 1000년경에 대한 메소포타 이집트 신들, 뭐, 이집트의 라, 네, 마르드크, 뭐 이렇게, 그리고 기원전 800년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다음에 1세기, 4세기에 보면은, 어, 그 초기 그 교부들은 이게 하나님이 인간화하는 부분들 이건 좀 많이 익숙한 부분들입니다. 예,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여기에 참여했네요. 그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 계몽주의자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신의 인간화, 사람화하는 거요. 그다음에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 현대신학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칸트, 그리고, 예. 그리고 20세기 이후 현대신학, 철학, 인간중심 심리학대, 신의 속성, 그다음에 또 선과 사랑 등 인간적 체험과 연결해서 해석했어요. 심리학적이고 교육적, 성경적으로 접근했는데, 이제, 바르트, 텔리, 어, 예, 이제 빨간 줄 보면은 신의 인간화는 고대 신화에서 신의 인간과 함께 묘사한 것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대 계몽주의, 현대 신학에 이르러서 윤리, 교육, 상징, 해석의 흐름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왜 이분이 이렇게 기계론 철학과 하나님 인간화 부분에 대해서 그 오류를 지적했는지 그 배경적인 부분을 한번 보았습니다. 예, 아버지 고통에 들어가서 보겠어요. 락삼 선생님, 계속. 아버지의 고통.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고통받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창조 아들들은 분명히 필사인 것처럼 고통을 체험하며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은 어떤 의미로서 고통을 받는다. 나는 우주 아버지가 고통을 받는다고 추정하지만 그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 하며 아마 무슨 퍼스널, 회로나 퍼스널, 퍼즐라이트 회로나 생각 조절자를 통한 방식일 것이다. 네. 아버지는 너희의 모든 고통 속에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필사 민족에 대해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정말로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진 못한다. 네, 이 부분은 우리 그 토론 주제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정말 고통을 받는가? 네, 이제 생각 조절자를 통해서 이제 고통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어, 추정을 한 거고요. 이 기록자는 이제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고통받는지. 우리가 받는 그런 고통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예. 미가엘의 육신화 네가 삶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퍼서널 특성입니다. 이 퍼서널. 네, 퍼서널러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 퍼서널의 서형사적인 거고요. 퍼서널러티는 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하나님. 네, 락성스 계속해 주세요. 미가엘의 육신화 생애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음, 퍼스널리티의 특성. 음, 하나님은 힘,
형태, 에너지, 과정, 원형, 원리, 존재, 그리고 이상화된 실체이지만 그 이상인 퍼스널 아트 존재이다. 퍼서널 통치 존재이다. 의지를 행사하고 신성한 자의식을 체험하고 창조적 마인드 명령을 실행하며 영원한 목적 실현의 만족을 추구하며 네, 우주 전체에 대한 특성들은 미가엘의 육신화 생애에서 네, 드러난다. 네, 우주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줄 넘기면서 놓쳐버렸네. 우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그 퍼스널 특성은 이제 미가엘의 육신화 생애에서 드러난다. 예, 예. 바로 6.8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인간의 여정.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며 영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감을 주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한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끝없는 영적 상승의 여정을 안내한다. 네, 인간의 그 영적 상승이 바로 이제 삼위 하나님,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이 삼위 하나님의 안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아들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섬긴다. 이제 바로 이제 미가엘이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하나님, 인간에게 영감을 준다. 이 섬기는 건 우리 영하나님의 그 친족 관계에서는 이제 천사들이 영하나님 안에 이제 그 부류에 속해 있는데요. 이제 이 영감을 준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제 영하나님의 이제 우리에게 주는 건 이제 마인드 분야예요. 마인드 분야인데, 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제 회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주는 거는 이제 마인드가 상승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감이라는 것이 꼭 스피릿과 연관된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 하나님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섬기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이 아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영예로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런 영적인 부분이 영어로 스피릿이라는 표현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그 기능이 다 다르죠. 영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아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 이 부분은 기능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모론시아 세계 가면 이 언어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영어로서 우리나라의 네, 영어 이 인간의 언어는 하나라서 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단락이네요. 계시자인 신성과 조언자, 네. 우주 아버지의 계시를 발표하도록 위임받은 신성한 조언자는 계속해서 신 마인드의 속성에 대해 그냥 신 디어티, 신의 속성에 대해. 신의 속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예. 전체 요약을 보면은요, 우주 아버지는 이제 무제한적 통치권이 있습니다. 무제한적 통치권과 퍼서널 특성을 지닌 근원적 존재이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영, 삼위 하나님을 통해 인간에게 사랑과 섬김, 영적 인도를 제공합니다. 그의 뜻과 통치는 진화하는 우주와 인간의 도덕적, 영적 여정에서, 영적 여정 속에서 실현이 됩니다. 예, 전체 3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한 줄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 사랑을 지닌 근원적 존재로서 삼위 하나님을 통해 우주를 통치하고 인간에게 사랑과 섬김, 영적 인도를 제공합니다. 그 뜻과 최고성은 진화하는 우주와 인간의 도덕적, 영적 여정 속에서 실현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3장은 잘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만요. 조금을 중지하겠습니다.